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만은 대통령께서 300여 명의 각 계층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국민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만난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국민들의 진정한 소리를 듣고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국민들의 뜻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도 마땅히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다 더 좋은 관계, 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늘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통이 잘 돼야 된다. 소통이 뭡니까?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먼 관계가 아니고 가장 가까운 관계, 밀접한 관계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대화가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주 만나서 대화를 자주 나누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친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친하던 사람의 관계도 어떻게 대화가 멀어지면 만남이 멀어지고 자주 일어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소원한 관계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가 소원한 관계가 되면 곤란하잖아요.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더 친밀해져야 돼요. 더 가까워져야 돼요. 지난 19일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대화를 위해서 언제든지 오라고 초청하고 있고 장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고 하시면서 6절에 다시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얼마나 안 찾았으면 가까이 계시는데도 부르라고 하겠습니까? 가까이 계시면 쪼르르 하고 달려가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가까이 계실 때 불러라. 워낙 잘 안 찾아오니까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이 초청에 바로 내가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 초청에 내가 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되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밀접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오늘 본문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찾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좋은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초청하고 장을 마련해 놓고 계시는데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에 한 번, 두 번 있을지 말지인데 우리 하나님은 매일같이 언제든지
장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패널 300명 초청받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청와대는 초청 못 받아도 하늘나라에 초청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면 정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 동네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뭐 누구 하나 그들도 보는 사람 별로 없는 나 같은 사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대화의 장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대화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의 장에 같이 공동으로 앉아 있다고 해서 서로가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동 품격도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실컷 듣고 있다가 무슨 말 했노?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서로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구하고 화답하고 구하고 반응하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사실 우리가 일상을 생활해 보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업무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교육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서로의 약속을 위한 대화가 있습니다.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위한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대화, 하찮은 대화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한 무게감이 있는 그런 육중한 중요한 대화도 있습니다. 분위기를 설렁하게 만드는 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종류를 분류할 때 한문으로 표현하면 좀 더 여러분들 와닿을 수 있습니다. 남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험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좋은 말, 힘이 되는 말, 덕을 끼치는 말을 주고받는 덕담이 있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덕담을 잘 나누죠. 며칠 못 가요. 그리고 연인 관계나 혹은 보다 친숙해지려는 의도성을 가지고 대화하는 정담이 있습니다. 정을 나누는 담. 그리고 진실된 대화, 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짓이 없는 대화, 믿을 수 있는 대화. 그리고 진담이 세상과 울림과 떨림으로 상호작용하는 대화를 우리가 공담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적인 대화. 바로 19일 날 대통령이 한 그것은 공담입니다. 세상을 이끈 위대한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공담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진실해야 되죠. 진담이어야 됩니다. 덕담이 되어져야 되고 정담이 되어져야 되고 공담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기도에는 거짓이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공적으로 또 덕이 되어야 됩니다. 덕담이 되어야 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공공의 덕을 가져오는 기도여야 됩니다. 종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과의 대화를 많이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뭡니까? 종말입니다.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해라. 건신이 뭡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장애물이 되는 요소를 뒤로 하고 기도를 우선시해라, 그 말씀입니다. 대화의 내용이 다양하듯이 기도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일방통행식의 기도가 많습니다. 대화는 항상 상대방이 있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는 보면 일방통행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거 다 아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땡 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바삐 종종걸음 치고 갑니다. 야, 그거 좀 기다려봐라, 내가 응답할게. 그 소리도 못 듣고 갑니다.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적석 응답도 있지만은 상당히 시간이 오랜 후에 응답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 대화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으니까 대화는 내가 일방적으로만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응답조차 기다리는 시간 조금도 없이 떠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얼마의 시간이든지 상관없이 그래도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으로 주실런지 아니면 바로 음성으로 들려주실런지 아니면 내 삶의 상황을 통해서 들려주실런지는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원해도 대통령이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못 들어주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어떤 기도의 제목을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에게 아뢰지 못할 것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제목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기도를 모르는 분들이죠.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대화를 할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말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어린아이의 옹알거리는 소리를 듣고도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엄마 아빠는 압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장으로 초청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바로 관계 설정을 먼저 잘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대화가 안 되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합당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 들어주셔요. 이사야 46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인데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러지져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금은을 해서 우상을 만들어가 자기 처소의 방에 갖다 놓는 그 자리에 있지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그 앞에서 아무리 외쳐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요구해도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어리석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서 1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할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내가 계획한 것 반드시 시행하리라. 우상은 아무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듣지도 못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다 이루어 주신다. 시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반드시 행하신다고. 이렇게 엄청난 초청을 받아놓고도 이용할 줄 모르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보면 동네 어른들이 심지어 버스까지 타고 가시는 곳이 있는데 가보면 약선전하고 선물 주는 데입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그렇게 용케 잘 하시는지.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면 막 무릎을 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초청이 그것보다 못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물건 팔려고 주는 선물 하나 몇만 원짜리 될는지 뭐 만 원짜리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거 하나 받으려고 그토록 먼 길 차까지 타고 다니면서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라도 주심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 한 시간도 못 갖겠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고 했고 찾는 이에게 찾게 하신다고 했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데 9절에서 11절인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비록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엉뚱한 거 구하면 거절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구하면 안 주기도 합니다. 또 얄미운 생각이 들면 있어도 안 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성도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거 주신대요.
정말 감사하지요. 한 가난한 가족이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다시 더 시골로 들어가는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7살 먹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우리가 가는 이 사는 곳에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일학교, 교회학교 갈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엄마가 우리가 가는 동네는 너무 적어 교회가 없단다. 그 말을 들었던 그 7살짜리 딸이 이삿짐을 한창 사고 있는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짐을 사다 말고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그 건너편에 가서 있는 방문을 열어보니까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저희는 교회가 없는 곳으로 이사 갑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엄마가 그 광경을 보고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그 마을로 이사를 간 지 2달 만에 교회가 섰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어린 딸이 교회 학교 가는 것을 그토록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 2달 만에 들어주셨대요. 진실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에 상달됩니다. 이 작은 아이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다 더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마는 그 창세기 21장에 보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라서 젖을 뗍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자라는 가운데 이제 젖을 떼고 이제 나름대로 말도 하고 그럴 즈음이니까 이 이스마엘이 놀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라 엄마가 목격을 합니다. 이대로 키우다가는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이 어떤 일을 당할는지 봉비를 당할는지 모르겠다 생각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저를 쫓아내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걱정입니다.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테니 사라의 뜻을 들어주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줍니다. 그래서 내어보냈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갈 때에 먹고 마실 물 한 가죽 부대하고 양식을 가지고 갔는데 결국은 광야를 배회하면서 갈 곳이 있어야지. 다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집니다. 아이는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하는데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숲을 넝쿨 아래다가 두고 엄마는 한 5, 60m, 100m 정도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살 한 바탕쯤 떨어졌다고 하는데 떨어진 곳에서 울며 기도합니다. 엄마가 우니까 이스마엘이 울지 이스마엘도 울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이 하갈에게 보냅니다. 그 하갈에게 보내서 일러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저기 있는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 아이를 이렇게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이 음성을 들은 하갈이 소리나는 쪽으로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돌아보는 순간에 샘물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주님을 음성 듣기 전까지는 우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샘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울며 기도하고 엄마가 울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보는 순간에 거기에 샘물이 보였고, 성경을 읽어보면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서 한 가죽 부대를 물을 넣어서 이스마엘에게 먹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선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라.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특히 아직도 학업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공부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하세요. 시험을 치룰 때도 급한 나머지 시간 쫓긴다고 답부터 먼저 쓰려고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고 답을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잊어버렸던 것까지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하고 요행을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서 잊어버린 것이 부지기수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시면 잊어버렸던 것까지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욥기서 12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고, 잠언 3장 19절 20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았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으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누구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받았는데 기분 나쁜 사람 없지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줄 것이고 네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많이 인용을 들었고 여러분들도 인용하고 또는 액자에도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이에게 후하게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주신 오늘 본문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언제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 많지요. 제대로 안 구합니다. 부탁하는 사람은 5분 동안 바보가 될 수 있지만 부탁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동안 바보가 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탁하는 사람에게는 최소한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부탁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회마저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인색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후덕하신지 몰라요.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것은 솔로몬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네게 뭐하여 줄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니까 재판 잘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 전부 재판했으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귀 영화를 다 주셨고 전에도 너 같은 사람 없고 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리게 하신다. 할렐루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신다. 이에 덕을 본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곧 죽는다. 그 소리 듣고 곧바로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벽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울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야, 내가 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올라가서 죽지 않고 산다고 하면서도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아마 이사야는 15년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몇 년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긴 시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꾸짖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간혹 보면은 요구할 때 그게 왜 필요한데? 어디 쓰려고? 그런 쓸데없는 거 이야기 구하지 말아라. 전과 살려고 학습지 살려고 돈 달라면 주지만은 그거는 절대 못 사줘.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다 주신대. 우리 하나님은요 짜증낼 만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짜증 한번 내지 않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속에 들어가 사는 조카 롯의 가정을 생각해서, 가족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불의한 사람을 망하겠는데 의인까지 같이 죽여서 되겠습니까? 살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 50명 찾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니까 거기 5명 빼고 45명 안 되겠습니까? 그럼 45명 찾아봐라. 그러니까 또 의심이 되니까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그리고 10명까지 내려오는데 그것이 전체 숫자가 6번이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아마 손이 올라갔을지 몰라요. 한 번 그래서 말아들어야 되지. 몇 번을 말해야 되나? 됐다 막 처음부터 10명을 구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것 자체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대꾸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죄송한데요,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또 일러주고 또 요청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꾸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명, 그래 알았다, 10명 찾아봐라. 그 10명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바다가 되어지고 기껏 나온다는 것이 어떻게 롯과 아내와 2딸이 나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 사위가 2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안 나왔습니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나 구하는 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요소가 하나 있어요. 무엇을 갖춰야 되느냐?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장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구한 것은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고 구하는 것은 아예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냥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될까 안 될까? 과연 가능할까? 안 되면 믿지 봐도 본전 아이가. 그러면서 하는 기도는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데.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호세아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하시리라. 하나님 믿고 옛날 믿던 잡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종종 강조하지만은 옛날 어른들 중간에 예수 믿은 분들이 거기 습성을 못 버려가지고 결혼식 두면은 날 잡으러 갈까? 아기 태어나면 손자 태어나면 이름 어디가 지을고? 그래가 철학관 찾아가고 그러면 두 마음으로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물론 새벽을 깨우는 분도 계시고 저녁을 깨우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혹시 용혜원 목사님이 쓴 기도의 고백이라는
아래의 시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의 언어는 있었으나 기도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소리는 있었으나 기도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기도의 형식은 있었으나 기도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입술은 있었으나 기도의 가슴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머리는 있었으나 기도의 발길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생각은 있었으나 기도의 손발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풀잎은 있었으나 기도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기도의 하늘은 있었으나 기도의 땅은 없었습니다. 기도는 수없이 많이 했으나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용여원 목사님이 고백한 내용의 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의무입니다.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수선공의 의무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라도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기도는 부분적이기도 하지만은 삶 전체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일러주시는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 사실은 없어져야 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 훈련을 하기 위한, 기도 훈련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물론 이것도 없어지진 않습니다. 왜? 늘 초신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오랫동안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초신자들을 위한 것이고, 나에게는 이미 매 순간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존 나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시내 관광 여행을 위한 세련된 자동차가 아니다. 기도는 창고로 직행하여 짐을 싣고 돌아오는 화물차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많은 것을 얻게 합니다. 대림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